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또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천안교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아직 너무 많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진 형제들, 교제를 잠시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집회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아 구원함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때에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을 찾겠습니다. (31절)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조금 길지만 4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436페이지 31절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0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작은 소리로 읽으셨죠? 네, 참 칸막이가 언제 없어질지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참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갑옷과 다윗의 물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하고 그 블레셋 진영에 용감하게 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그 이후에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략할 것인가 계속 기회를 엿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그래서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울 왕은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이 마음이 이 정신이 조금 온전해진 이제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고 이제 다시는 사울을 이제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 소식을 잘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났고 사울 왕은 악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블레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을 것은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맡고 있는, 교회 일을 맡고 있는, 또는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 원수들, 교회 대적, 이 사단 마귀는 정말 그 틈을 엿보고 틀림없이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일을 꾸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고 해방할 수가 없겠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울은 악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잠깐 떠나서 제정신이 돌아와 있는 상태였고, 다윗은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와서 병기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16장 후반절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했고, 그리고 아주 용기가 있는 그런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총애하고 자기 병기든 자를 삼았다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궁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계속 다니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은 어린 나이에 소위 출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왕의 병기든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악신이 들린 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왕이 치료가 되고 병이 낫고 악신이 떠나고, 이런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왕궁에 계속 머물러서 그 왕의 그 총애를 입고 왕궁에서 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기회만 되면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아비의 양치는 일을 계속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참 진실된 사람이다. 그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출세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을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일을 돕고 그 양을 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다.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다윗은 계속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이 침략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한 대표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는데, 그 장수 이름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자, 여기 우선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규빗은 45cm 정도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걸 계산해 보면은 대략 2m 80이 넘습니다. 1m 80이 아니고요. 2m 80이 넘어요. 2m 80. 그러니까 거의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뭐 거인이죠. 완전히 거인. 그리고 그가 무장을 했는데 노투구를 썼고 어린 갑을 입었으니, 어린 갑이라는 것이 이게 노스로 물고기 비늘 같은 이 모양을 이렇게 엮어서 갑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은 갑옷을 이 어린 갑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칼이나 창이나 활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옷을, 갑옷을 입었는데, 그런 모양의 노스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이걸 계산해 보면은 57kg 정도 되거든요. 갑옷 무게만 웬만한 한 사람 성인 몸무게만큼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은데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 창날,
창 자루 말고 창 날만, 이 창날 무게만 한 7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 엄청난 갑옷을 입고 엄청난 큰 창을 들고 엄청난 목소리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 제안하기를 대표 선수 한 사람 보내라. 그래서 나와 1대1로 대결을 하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항복한다. 이제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리앗이 3m 정도 되고 완전 거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 정말 이 사울 왕도 용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사울과 왕부터 두려워 떨고 있고 온 백성이 이 블레셋 골리앗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는 도망하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 생활에 적용을 좀 해보면은 각 사람마다 나의 골리앗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고 아주 두렵고 너무 무섭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이제 이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자기의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이제 육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육신 속에 또는 자기의 그런 삶 속에 너무나 무서운, 두려운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모양이 다르겠죠. 각 사람마다 모양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처럼 다가와서 큰 소리로 나를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라. 신앙생활을 아주 주저앉히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나의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가정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정마다 자기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무지 우리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이 딸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염려가 되고 너무나 근심이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이 크게 두려운, 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마음에 힘이 드는, 정말 도망가고 싶은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도 있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참 어려움도 있고, 전도하면서 겪는 고난도 있고, 구원 안 받은 남편에게서, 구원 안 받은 시부모에게서, 구원 안 받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받는 듣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참 무서운 이야기,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욕설도 있고 비방도 있고 참 오해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항상 이렇게 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각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큰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니라도 내 가족 중에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한 번 나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조석으로, 조석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런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그냥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밤낮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항복하라, 항복하라. 큰 소리로 나를 내리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 올라온 사람, 올라왔다는 게 골리앗이 블레셋 그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 골리앗을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은 골리앗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와서 괴롭힐 것이고 결국에는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엎드려 드릴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생활 속에 골리앗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은,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결국은 내 신앙을 계속 괴롭히고 결국에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 나의 골리앗이 있다.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골리앗을 왕이 이긴 게 아니고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겼거든요. 어린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그 엄청난 그 승리의 이면에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형 3명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거든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심부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는 아직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겁니다. 전쟁터에. 그리고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기 전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 자기 맡겨진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은 자기 양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 대한 그 책임감, 이런 것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떠한 가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가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양 맡기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간 겁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은 참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이다. 자기에 맡겨진 모든 일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즉 어떤 아버지의 또는 왕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거든요. 자기는 다스림을 받으려고 안 하면서, 다스림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먼저는 다윗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25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면 언뜻 읽으면은 이 다윗이 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상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은 이 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을 한 것은 다윗의 그 말이 왕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왕이 주는 상에 관심이 있어서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을 이제 왕에게 고하게 되고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주는 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지금 저 골리앗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 할례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이방 민족, 저 악한 민족, 저 블레셋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그 할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아주 그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나를 욕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불신자들이 나 개인을 비방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참기가 어렵죠. 나 개인을 비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의로운 분노잖아요. 다윗에게는 그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가장 친한 가족, 친형, 큰형, 맏형이죠. 맏형의 아주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격렬한 비난을 감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시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장형, 가장 큰 형입니다. 이 다윗은 8번째 아들이고 막내였잖아요. 그 위에 세 형이 나이가 있어서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이 장형 엘리압이 말하기를 노를 바라여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너가 여기 왜 왔느냐?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이제 맹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근데 왜 엘리압은 이렇게 말했냐면은 이제 자기가 큰 형이잖아요. 위신이죠, 위신. 그런데 이제 나이가 훨씬 어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병기든 소년이 되고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막내 동생이 그 수금을 타니까 왕의 병이 치료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이름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걸 보니까 이제 형으로서 이걸 이제 기뻐하면 좋았는데 이 엘리압은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온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제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무슨 상을 준다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어라 이거 봐라 이게 이제 이 막내 동생이 이제 골리앗하고 이게 지금 싸워보겠다는 것인가? 자기도 그럴 용기가 없는데 그 어린 동생이 지금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지금 무슨 상을 왕이 주겠냐고 지금 물으니까 이 엘리압 생각에는 좀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마음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게 진짜로 다윗이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이제 진짜 다윗은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큰 형으로서의 체면이 위신이 이게 아주 이제 깎일 것 같으니까 엘리압이 이제 노를 바라요.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없는데 노를 바라야 가로되 네가 왜 왔느냐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형하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적이 누구냐면 적이
골리앗이거든요. 형이 적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터에 왜 왔냐면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온 것이지 자기 형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형과 대적한 것보다는 더 큰 전쟁, 더 큰 싸움, 정말 자기가 싸워야 될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형과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 이 다윗은 왕 앞에 불려갔는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다윗을 낙심시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에게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왕을 설득했거든요.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른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볼 때는 어린 소년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은 3m 정도 되는 거인이잖아요. 말하기를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떻게 네가 가서 이기겠느냐. 이 소년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10대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10대거든요. 10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은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형의 그 격렬한 비난을 감수했고 자기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격렬한 비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왕의 이 낙심시키는 이 말도 이겨내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왕을 설득했는데 그 근거가 양을 칠 때에 맹수가 와서 왕을 물어가면 죄송합니다. 왕을 물어가는 게 아니라 양을 물어가면 양을 물어가면은 맹수의 입에서 그 양을 자기가 구해낸 사건을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저 골리앗 저 거인 사람이 볼 때는 커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은 저 짐승입니다.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저 골리앗 저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짐승 그 맹수 입에서도 양을 제가 건져냈는데 저 짐승만 또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 다윗이 정말 어린 소년인데 10대 소년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영웅심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신앙의 훈련과 양을 지키면서 그 실제로 맹수와 싸웠던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눈앞에 있는 저 골리앗을 쳐다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양 지키면서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그 맹수 입에서 양 지켰던 지나간 그 과거의 주님의 그 도우신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참 무서운 일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무서운 어떤 그런 일들, 그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건져주신 그 신앙의 과거의 경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이 근거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거 있는 믿음. 참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실제적인 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있는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에게 가라, 골리앗과 싸워라 허락을 하면서 자기 갑옷을 내줬거든요. 왕의 갑옷.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갖고 있는 갑옷 중에 가장 좋은 갑옷이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주니까 그 투구도 써보고 갑옷도 입어봤는데 여기 보면 익숙치 못함으로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옷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곧 벗고 바로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나아가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왕의 갑옷같이 좋은 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집이 크고, 어떤 사람은 뭐 배경이 좋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하는 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커 보이는, 좋아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꼭 그것이 승리의 비결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비록 다윗의 물매처럼 작아 보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은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참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중에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좋은 거, 훌륭한 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것이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한다. 핑계댈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이 다윗이요. 여기 보면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사실 그 중에 하나밖에 쓰지 않았어요.
돌 하나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갔다. 충분히 준비한 겁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이거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준비했다. 참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가서 그 돌 5개를 고를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어요. 이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했지만은 하나만 갖고 간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준비했다. 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또 시냇가에 가서 돌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갔지만은 그걸 의지하고 간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은 믿음으로 간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근심되게 하는, 염려를 주는, 두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왜 입을 수 없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울이 굉장히 체격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키가 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울 이렇게 말을 할 때 큰 사람, 바울 그러면 뭐 작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 바울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크다 그런 뜻인데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작은 자. 그런데 사실 사울 이름 뜻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 자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보통 하냐면은 사울 키가 어깨보다 컸거든요. 그래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서 그렇지 사울의 원래 이름 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사울은 체격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직은 10대 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믿음의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사울의 믿음하고 다윗의 믿음은 사이즈가 완전 달라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한다면은 사울은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무슨 훈련 받아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올바른 일을 했고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까지 주었는데 결국은 타락하고 나중에는 왕으로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솔로몬도 신앙의 훈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능력이 없었다. 왕관은 썼는데 왕관의 무게를 견디어낼 힘이 없었다. 왜 없었을까?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실수한 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왕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의 차이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다윗은 양을 치는 훈련부터 받았습니다. 양 치는 훈련.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7 형들은 다 아버지 이세 집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있었어요. 면접 시험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첫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닌 거예요. 또 있느냐 그러니까 저 말째가 막내가 저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다윗은 양치는 훈련부터 받았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 기르는 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건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길러야 되거든요. 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이게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양떼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양도 가지각색이잖아요. 무슨 뭐 큰 양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양도 있고 그리고 모양도 여러 가지고 성질도 달랐을 거 아니에요. 양이 다 온순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양은 잘 따라오는 양도 있는데 보면 콕 저 곁길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양도 있고 저기 저 막 그 낭떠러지 막 그런데 올라가는 양도 있고 말을 잘 듣는 양도 있는가 하면은 말도 세상 말로 세상 말 하면 안 되겠네. 어지간히 안 듣는 양도 있고 하여튼 양도 여러 가지 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훈련,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강한 양도 있고 아픈 양도 있고 다친 양도 있고 그 양들을 이 다윗이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짐승에게 잡혀가는 양은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내고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양떼를 지키던 이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다윗은 필드에서 야전에서 정말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훈련을 40년 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양떼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정에서 주어진 일, 직장에서 주어진 일, 교회에서 주어진 일, 주어진 그 역할과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성실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가정이 평안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있지만은 그런 중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정말 끝까지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다윗은 잘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더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은
대적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 큰 싸움. 그게 어떤 싸움이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대적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에,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니까요, 막 그 시기심에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 그 사울 왕이 세상말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대적에게 미움을 받고 대적에게 공격받는 것은 힘은 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족에게, 그것도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그 시험을 다윗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시편 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을 줄을 넣어 놓으시고 시편 18편 1절 앞에 보면 그 괄호 쳐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자, 이 시편 18편의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가 골리앗이 아니고요, 사울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왕. 왕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원수처럼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구원하셨는데, 그때에 이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아하,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다윗은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위에서 보내사. 다윗은 정말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하, 도움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도움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이 볼 때는 좁은 곳이에요. 막다른 길목이에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다윗은 삶 속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 그 억울한, 정말 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시기심으로.
10년 동안 그걸 이겨내면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도움은 위에서 오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담이라는 게 뭐죠? 막힌 곳이잖아요. 막힌 곳. 막다른 길목이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 어찌하면 좋을까?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담이 없는 게 아니고 싸움도 있고 담도 있고 때로는 도무지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이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이거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면 담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담을 뛰어넘나이다.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허락하셨는데 사자굴 자체를 면제해 주신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되 사자 입을 막아주신 거죠. 사자의 입구를 막아주신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의 입구를 막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서 머리카락도 타지 않게 지켜주신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담이 없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뛰어넘게 해주신다.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1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면서 끊임없는 훈련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30세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훈련 받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훈련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운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14절에 (450페이지)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나는 벼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6장 20절 26장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 왕이 10년 동안 자기를 그 시기심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사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번이나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말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자기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신앙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다윗은 평생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양떼를 돌보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훈련. 정말 다윗은 평생 아주 치열한, 정말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훈련을 받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다 훈련 과목이거든요. 커리큘럼이거든요. 우리 지금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무슨 뭐 훈련 코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수련회에 가서만 훈련받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훈련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도 훈련이고, 사람도 훈련이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방해, 회방도 훈련이고, 훈련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훈련 받잖아요. 많은 주어지는 일들, 역할들, 해야 하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다 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훈련 아니에요? 교회야말로 진짜 훈련장이죠. 훈련장이고 실제 실전의 현장이죠. 일하면서 훈련받고 훈련하면서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들을 성실하게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세심하게 양을 돌보듯이 정말 충성되게 하는 그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 마음 지키고 중심 지키고 정말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이게 다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것이고,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역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있다. 훈련하면서 실제 싸우고 실제 싸우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갑옷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지만 이 갑옷이 사울 왕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사실은 이제 활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자결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활 맞아서 죽은 것도 맞고 자결해서 죽은 것도 맞는데 갑옷 입고 죽었습니다. 그 갑옷이, 사울의 갑옷이 사울을 지켜줄 수 없었다. 말하자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의 사람들은 갑옷을 많이 준비해요. 자기를 지켜줄 것들. 뭐 예를 들면 물질도 갑옷이죠. 좀 돈이 많으면, 통장에 좀 돈이 충분하면은 뭐 얼마가 충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지금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갑옷을 충분히 준비하면 그 갑옷이 자기를 지켜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또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금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등등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무슨 엄청난 갑옷처럼 생각하고 그게 되면은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정권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몇 년이나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갑옷들은 결국은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하고 전쟁할 때 이 아람 왕이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해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왕의 갑옷을 벗고 평민으로 위장을 하고 그냥 일반 군사의 갑옷을 입고 왕의 갑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에 딱 꽂혀가지고 그 죽는 거 봐요. 무슨 변장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미가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되었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꾀를 내고 수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도 필요하고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지해야 할 분은 정말 하나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제가 여기 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 알폰소가 자신의 신변 안전에 남달리 신경을 쓴 사람인데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있는 건물은 무조건 관저 쪽으로 난 창문을 폐쇄시켜버리고 친위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무기를 휴대한 채 자기 관저에 출입하는 것을 금했고 주치의는 하루 3번씩 그를 검진하고 어떤 물건이라도 친위대의 사전 검사 없이는 절대 관저 안으로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음식물은 검사관이 시시간 다음에라야 식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50만 불 거금을 지불하고 대통령 전용 방탄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는 기관포로 습격을 당해도 끄떡없도록 설계된 것인데 경호용으로는 완벽한 것으로 알려진 차입니다. 이 방탄차를 인수하고 한껏 기분이 좋았던 그 다음 날 평소에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친위대원의 총탄을 맞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지옥으로 급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갑옷이 무엇인가? 사울의 갑옷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한다. 여기 이사야 5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59장 17절 죄송합니다. 17절에 1040페이지입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여기 보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2번 난하주에 보면 갑옷이죠. 의로 하나님 하신 일로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갑옷이 뭐냐? 우린 구원의 옷, 호심경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것만큼 더 안전한 옷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만나보시잖아요. 온통 관심이 돈이잖아요. 지금 LH 말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지나친 욕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버셔요. 저축도 많이 하시고 집도 큰 집으로 가시고 괜찮아요. 그런데 욕심내면 안 돼요. 불로소득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땅 투기하고 해가지고 큰 돈 벌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거 마음 두면요 신앙 무너집니다. 땅이 필요하면 사야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렇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정말 세상은 너무나 지금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완전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담지 말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좀 남달라야 돼요.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다. 참 너는 참 유별나다. 유별나야 됩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의 갑옷, 헌신의 갑옷. 그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그 성벽 질 때까지 계속 밤낮으로 옷도 벗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 봉사와 헌신의 갑옷. 그게 갑옷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봉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예요. 적당히 내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와서 취미 생활하듯이 하는 게 봉사가 아니고요. 내 일보다, 내 집안일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게 진짜 봉사거든요. 내게 맡겨진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어떤 임원의 직분도 있는데 내 개인 일보다, 내 집안 일보다 그걸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1순위로 여기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 임하는 것이 진짜 그게 봉사의 갑옷이고 헌신의 갑옷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381페이지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 죄를 그쳤다는 건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완전히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죄 없는 그런 무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멀어진다, 죄에서 구별된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 그 뜻입니다. 죄를 제어할 수 있다, 그 뜻이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걸 성경에는 갑옷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셨잖아요. 내게도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주님처럼 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더 주님에게 열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더 성결하게 만들어준다. 고난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사람보다 고난이 있어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보다 고난이 없어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음으로 신앙이 더 단단해져요. 고난이 있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요. 더 주님께 무릎 꿇어요. 더 주님께 울부짖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는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싸움꾼이 돼야 된다.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 경기장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그 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어 하며 좋아합니다. 사실 이긴 것은 선수들이고 관중들은 입장료 지불하고 자리를 채우고 소리 지르고 응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겼어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훈련한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할 대가를 얻으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은 헌금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예배를 운동 경기보도 관람하고 설교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운동 경기 관람하듯 하면서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싸움꾼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싸우는 걸 보고 우리 편이 이겼다 하고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저것이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거 갖고 싸우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의 물매를 쓰신 거예요. 다윗의 물매. 다윗의 물매라는 게 뭐냐면 막대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하고 업신여겼죠. 막대기를 가지고 그 물매, 이게 빙빙 돌려가지고 돌 던지는 물매,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10대 소년이. 그 물매는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은 우리는 작은 것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삼손도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 죽였고요. 기드온은 300명 용사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 이겼습니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작지만은 정의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을 병 고치게 만든 건 이스라엘 어린 소녀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한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이걸 좀 보태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의 작은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물매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정말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중에 익숙한, 다윗은 그 물매에 익숙했잖아요. 우리가 뭐에 익숙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 익숙하고 뭐 텔레비전에 익숙하고 세상 사람들은 노름에 익숙하고 술 마시는 데 익숙하고 노는 데 익숙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에 익숙해야 될까? 우리는 정말 봉사하는 데 익숙하고 성경 읽는 데 익숙하고 말씀 듣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익숙하게 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진짜 이루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어요. 누가복음 21장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21장 1절 131페이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교육원 건축 헌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광고 시간에 봉사회장님께서 자세하게 브리핑 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물질을 작정을 해 주셨어요. 우리 목표 금액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 금액이 안 될까 봐서 제가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늘 말씀드렸는데 저는 바람이 물론 이 목표 금액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빚을 부채를 좀 정리하고 정말 교회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 이 천안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천안 식구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그 사이즈, 그 믿음의 볼륨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목표한 금액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왜 간절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요. 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작정 안 하시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신 분이 한 100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작정 용지에 써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 교회가 어떤 일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규모 있게 살림을 해 나가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작정을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1조 이상 헌금하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것은 목표 금액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정도로 헌금이 되면 이루어집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모든 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드리고 그것을 억지로 강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수입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용돈 받아서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한 달에 5만 원 해도 되고 한 달에 3만 원 해도 되고 한 달에 10,000원만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대신에 꼭 작정 용지를 써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기
과부의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게 진짜 이게 한 1,000원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작은 돈이에요.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은 뭘 보시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금액이 아니고 마음 보시죠. 마음. 믿음 보시잖아요. 믿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정말 모든 성도들이 좀 이 일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래서 나도 아주 적은 물질이지만은 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나도 함께 참여했다. 이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야 그것이 자기 신앙에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실 일인데, 그러나 교회의 뜻은 그렇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간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천안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마음만 모아지면 정말 더 큰 일도 할 수 있구나. 저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할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건축헌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님,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도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전도받는 모든 영혼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은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